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교회 성전 건축을 놓고 항상 재밌게 누리고 항상 또 말씀드리지만 항상 절망하고 인정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한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응답이 무엇일까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니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근본을 찾아라라는 거더라고요. 성전 건축, 겉보기에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것, 이것저것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가구들, 악기, 음향, 책상, 의자, 여러 가지 설계 도면 이런 게 정말 좋아하고 좋은 줄 알고 중요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누리면서 기도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근본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중에 나의 것,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것, 나의 경험이 터가 되어지고 근본이 되어지면요 반드시 우리도 경험으로 알잖아요. 무너집니다.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리고 그것을 다시 세우려고 해도요 이미 그 터가 나 자신으로 가득 차 있다면요 하나님이 내가 쌓아 올린 공적을 보실 필요도 없고 하나님과 아무 관련도 없겠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정말로 우리가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한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표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간다고 했을 때 가장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그 사실, 그 복음, 하나님이 목표로 하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세계복음화가 정말 터가 되어지고 근본이자 근원이 되어져야지만이 그 위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굳건하고 가장 당당하게 237 세계복음화로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나의 것이 있습니다.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나의 것은요 정말로 한순간도 빠짐없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나의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될 텐데 나의 것이 아직도 솔직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많이 남아있게 됩니다. 무엇이 남아있느냐? 세상 경험, 지식 그리고 이론이 남아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것들, 나의 노하우, 내가 저축해온 것들, 내가 저장해온 것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지금까지 쌓여 있는데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되면요 그 교회는 겉보기에는 교회이지만 그 근본인 그 돌은 바로 나 자신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한 교회는요 희미할 수밖에 없고 대강교회, 대강복음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한마디로 이러한 교회는요 이러한 나 자신은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교회를 가지고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보아야 되는 것은요 내 자신 위에 세워진 교회, 내 자신, 내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것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겠구나. 그렇다면은 나는 나 자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인정을 하고요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면 됩니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정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면요 그 위에 세워지는 교회는 내가 보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증하십니다. 내가 교회를 뚝딱뚝딱 열심히 만들고 고치고 멋있게 휘황찬란하게 꾸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시작이 다르다는 것이고 근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근본이 뒤바뀌어지는 교회,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는요 바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 전체를 말하기도 하고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몸 성전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교회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보니까 사도행전을 볼 때 우리가 사도들의 행전이라고도 말하지만 기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처럼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발견되어진 교회의 여정은 기도하는 여정이더라고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교회, 항상 기도하는 그 본인이 되어지는 그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이러한 교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다라고 하실 만하고 하나님이 항상 친밀하게 관심을 가질 만한 교회가 되겠구나라는 응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약의 여정을 간다는 사람들은 영적 서밋일 텐데 우리가 계속 새벽 예배를 통해 보니까 영적 서밋은 다른 것, 다른 곳,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할 수 있는 영적인 흐름을 볼 수 있고 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그 여정에 올라와 있는데, 그 여정에 올라왔는데 우리가 기도를 쉬게 되면요, 오게 되는 일이 바로 흔들리게 됩니다. 왜 흔들리게 되냐? 계속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과 계속 친밀하게 대화하는데 그것이 멈춰지게 되면은 우리는 나의 것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갑자기 뜬금없이 나의 지식이 나옵니다. 나의 경험으로 비추어 보고 나의 경제력, 나의 사회력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고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를 의문을 제시하는 것이죠. 내가 살아보니까 이것은 안 된다. 나의 경험상으로 세상 논리적으로 우리가 건축을 하는 거 말이 안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말들 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나의 것으로 가득 차서 나의 것을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가 아니라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요, 항상 기도하면서 나에게 의문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내가 헷갈릴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거기에 있어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수준으로는 이렇고 저렇고가 계속 떠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그때 해주시는 하나님의 참 평안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나의 것을 내려놓아야지만이 우리가 분명하게 누릴 수 있게 되고 영화를 마음껏 감상할 수가 있는 것이더라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나의 것을 내려놓는다는 게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것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여정 가운데 비춰보면은 정말로 하나도 소용이 없는 배설물이구나. 나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근데도 너무나도 인정하고 내려놓는 게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것을 기도의 여정으로 바꿔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바로 그리스도 복음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고, 이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요, 발견되어지는 게 있는데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것만큼 우리가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돈을 드려라, 시간을 드려라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내놓아도 내 생명을 다 해도 정말 그것만 못지않은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가 있구나. 나의 생명과 마음과 시간과 돈과 헌신을 모두 드려도, 심지어는 나의 생명을 바쳐도 괜찮을 만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시작점이 다르고 근원이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중세시대 고대시대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죽음 앞에 웃음이 가득 차 있었고 행복과 누림이 있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은혜와 하나님의 감사하심을 분명하게 매일매일 기도로 누려왔기 때문에 심지어는 나의 생명을 드려도 괜찮구나. 내가 정말 모든 것을 잃는 줄 알았는데, 심지어는 죽는 줄 알았는데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 라고 할 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풍성하게 대화가 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발견되어지는 응답을 보게 되는데, 그 응답이 지금 교회에 비춰서 보니까 교회의 가치 발견이 되어지더라고요.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가 가장 귀하고 교회가 너무나도 나에게 소중하다라는 그러한 당연한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에 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저희 안디옥의 시간표에서 가장 많이 잘 들리는 소리가요, 아이들의 소리 지르는 뛰어노는 소리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있다라는 것 자체만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만 회복되어지니까 교회가 너무나도 행복하구나,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따스하고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뛰노는 게 가장 재밌겠구나, 이러한 응답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내용이 길어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안 그러면은 갑자기 은혜 받다가 시험 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의 토대가 되어지고 근원이 되어지는 복음은 성경에서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꽁꽁 숨겨놓으셨다가 성경을 통하여서 리빌하였다, 말 그대로 다시 드러내었다, 계시를 해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모든 성경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된 사실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또 성경의 기록 목적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 되심, 그 그리스도가 성경의 모든 핵심이고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좋은 소식 복음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된 사실에 그 초점과 그 중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시느냐?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의 정말 본질인 복된 소식, 복음이 되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 예수님이 그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모든 것을 약속하셨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 육신은 다윗의 혈통, 지금까지 피와 씨와 땅을 놓고 계속 기도해 왔고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의 실현이시고 그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이 당연하게 예언이 성취로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된 사실, 그분이 성경의 모든 약속을 이루었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선포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인 것이죠. 다른 말로는 성경에 있는 수많은 다양성들, 수많은 말들은 이것다 저것다가 아니라 모두 다 이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된 사실을 모두 초점을 두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라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복음이라는 것은요, 좀 여러 가지 장엄하게 설명을 들었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누리고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이것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예수님이 참 제사장,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예수님이 참 왕, 사탄의 머리를 모두 박살내셨다. 그분이 우리의 참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이자 우리에게 유일한 복된 소식, 성경의 핵심이다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그 터이자 근원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한 번에, 단번에 모두 다 해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됩니다. 현상이 아니라 근본 시작과 근원을 모두 해결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라고 선포하셨고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신 복음 안에는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를 살짝 삐끗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나의 경험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죄는 어떠냐? 회개는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이것저것 돈 관련 문제, 정치에 관련 문제, 여러 가지 살면서 나오게 되는 모든 이슈들 어떻게 하면 좋으냐? 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요,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 교회 지금 돈 없이 건축하는 거, 지금 정치적인 이슈들, 여러 가지 우리 협회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이미 다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서 단번에 해결됐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이 외에 다른 복음을 선포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존 칼뱅도 말하기로는 복음에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 완전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틈마다 우리가 자기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 말은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더라고요. 제가 너무나도 사고 싶은 조명이 있고요, 제가 너무나도 가지고 싶은 소파들이 있습니다. 비싸요. 분명히 이거 사면은 조금 뭔가 좀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거 나 너무나도 갖고 싶은데 이것 또한 나는 내려놓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저에게 틈틈이 이러한 순간순간마다 나의 생각인 줄 알았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저처럼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하고 말도 안 되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정말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도 너무나도 좋은 기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복음 나왔다면 당연히 뭐가 나오죠? 하나님 나라 전도, 그리고 세계 복음화가 나오겠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장엄한 왕국을 뜻한다는 게 아니라요,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전 인격과 삶과 교회와 천지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말은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써요, 지금 이 땅에 가득 차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가득 차 있는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온 세상이 지금 사탄 나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지만이 그 사탄 나라가 무너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전도 세계복음화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너무나도 신기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도 모든 피조물들이 다 지금까지 이제까지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다. 한마디로 모든 피조물들, 저와 여러분들 인간뿐만 아니라요, 모든 자연세계와 생태계와 지구와 온 우주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가는 그 현장에는요, 생명이 살아나는데 그 생명이 우리 인간 생명뿐만 아니라요, 자연과 나라와 온 모든 환경이 우리가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때문에 살아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만함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서 분명히 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나타내시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그리스도 말할 사람을 찾고 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모든 피조물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곳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지만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필연적 이유라고 우리는 이것을 표시하고요, 피조세계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하나님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 세계, 특별히 가장 중요한 나라고 하는 자신에게 있어서 내 삶의 모든 분야에 임해야겠구나.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터라고 하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복음과 하나님 나라 위에 내 인생과 교회와 모든 것을 세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세우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근본의 축복 위에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모든 것을 세우는데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바로 가장 중요한 교회가 이 반석, 이 그리스도 터 위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또한도 가정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게 된다. 한마디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의 가정의 화목과 가정의 행복, 모든 것의 근원 또한도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터 위에 지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나의 메시지, 내가 정리한 것들, 내가 지금까지 설명하기 위해 모아놓은 자료가 아니라요, 바로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정말로 더하는 것도 빼는 것도 없이 순수하게 오직 복음만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아갈 때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엄밀히 영어로서 말하면요, 원문으로 말하면 프로클레임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당연하게 너무나도 멋있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있는 전도자들을 성경에서는 이때는 목사라는 단어 혹은 여러 가지 성직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선포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터 위에 메시지가 세워지게 되면요, 그 메시지가 나의 힘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게 아니라 전달, 곧 선포하는 응답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또한도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기대하는 전략, 시스템이 여기서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그 시스템이 바로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예수님께 주셨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이거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지, 우리에게 주셔야지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에게 이처럼 모든 권세가 임하게 되었는데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면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갈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제자를 삼을 수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화와 전도화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시스템이고 전략입니다. 나의 작전회의, 우리가 많이 들어봤고 저는 들을 때마다 울렁거리게 하는 대책위원회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방법은 함께 하심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나오는 응답이 바로 시간표의 응답입니다. 어떠한 시간표가 오느냐, 시간표가 올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느냐? 사도행전을 보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할 때까지 전략을 세우지 않고 대책을 세우지 않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전 건축을 놓고 준비함에 있어서 어떻게 준비하면 되느냐?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냥 기도만 하면은 그 기도함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텐데, 그때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땅끝까지 갈 수가 있게 된다. 그렇다면 나에게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면은 무엇을 하면 되느냐?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 기도하는 우리의 여정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임하게 될 것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냥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유가 분명하게 밝혀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날의 공적이 밝힐 것인데, 한마디로 그날의 공적, 그 두 가지 부류가 있겠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위에 세운 사람의 공적은 그대로 있을 것이고 상을 받게 될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은 불타여 해해지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의 공적은 그리스도를 언제든지 정확하고 확실하게 기초로 가지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기초, 그 그리스도 터 근본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오늘 말하는 공적을 상을 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이고, 무너지지 않은 세계복음화의 여정의 시작과 그 근본과 그 가장 중요한 돌이 바로 그리스도 터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근거는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거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만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 터 위에 모든 것을 세워줄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웠다면요, 그 시작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지켜주시고 이것의 근본이 되어 주실 것이다.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많은 이야기들, 많은 이름들, 많은 사건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속에 한 가지 통일성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말들이 있고요, 수많은 나의 일들이 있고 사건들이 있는데, 그 속에 중요한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나의 것이냐, 모래 위의 것이냐, 혹은 그리스도의 것이냐, 그것을 나는 날마다 기도로서 찾아가야겠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계속 찾아가게 되면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확실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리스도만 말하면 된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숫자로 나오는 것들, 저도 아직도 힘들게 하는 777과 3오늘과 여러 가지 62가지와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응답의 열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만 말할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 또한도 교회의 성전이 됐다면요, 그 교회만 말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된 사실 하나만이라는 것을 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복음만 말하면 된다. 현장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복음이다. 내가 현장에 있어서 유일하게 해야 될 일은 복음을 누리는 기도 하나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요, 이것이 기초가 되어져야 되고 이것이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전도는 안 하는 게 더욱더 좋습니다. 오히려 전도를 한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역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만 한다면요, 이처럼 그리스도를 누리고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구나, 그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을 보게 된 줄을 믿습니다. 자, 힘들기 때문에 빨리빨리 벌써 마지막까지 왔어요. 그리스도 터 위에 지어진 것이 그 그리스도 터 위에 지어야지만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또한도 그 터 위에 우리가 무엇을 세우면 되느냐? 이제는, 예전에는 우리가 항상 주일 강단만 세웠습니다.
항상 주일만 세웠고 교회만 세웠는데 이제는 그것을 기도로 연장시켜서 나의 일상생활로 가져오면 되는 것이죠. 나의 평상시의 삶에 내가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말씀이, 내가 받은 모든 은혜가 나의 평일과 일상생활로 연장될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응답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와 모든 현장이 분명하게 이 위에 세워지게 되고요. 전 인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은 나는 모든 것, 전 인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터 위에 지어야겠구나라고 하는 응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씀을 선포해 드렸느냐? 그리스도 터 위에 모든 것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작이고, 그리스도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 건축을 놓고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다면요, 먼저 기도함에 있어서 근본이 되는 그리스도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이 모든 것의 시작이구나. 그렇다면 난 또한도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성전 건축이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 또한도 내 삶과 나의 전인격과 모든 인류의 피조세계가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전 건축을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울 수 있는 비밀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모든 일상생활, 모든 신앙생활, 그리고 전 인류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응답의 비결과 비밀로서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의 매일 날마다 속에서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기도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